왕.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옷차림을 입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무슨 필리핀어 왕? 하여튼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이, 이게 어떤 교회들은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 로브 같은 것을 입고 나오잖아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은 특별한 그런 옷을 입고 제가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필리핀 쪽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 나라에 해방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는 화요일이 그쪽에서 인디펜던스 데이, 자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이거든요. 우리 한국과 같이. 그래서 그 해방의 날을 6월 12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입고 나온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도 그들을 서포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지만, 하여튼 여러 왕들이 있다는 것, 여러 종류의 왕, 여러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위에 권세를 잡은 자들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의 날,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Father's Day.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왕 같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아버지죠. 그렇죠? 뭐 가정 따라서 여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 네. 어떤 사람이 그것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자기가 왕이라고 했더니 그 옆에서 네가 무슨 왕이냐? 니네 집에는 네가 왕이 아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왕이지. 우리 마누라가 허락할 때는 내가 왕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 허락받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nyway,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 세 가지의 왕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그 왕을 좋아하는 왕들, 싫어하는 왕들,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그리고 둘째 그 왕을 싫어하는 왕들, 셋째 그 왕을 좋아하는 왕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누구입니까? 그냥 여기에서만 본다면은 화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육신적인 왕 다윗. 그렇지만 다윗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영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이 자기만을 위하여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메시아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은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의미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에서는 다윗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상징하는, 다윗이 표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많이 더 우리 주님, 우리 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신학이 거기에 배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빌립보서 2장 내용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방금 찾아보라고 했던 그 내용도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하여튼 이 전체 내용, 그 전체 증거를 볼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볼 때 마음이 안 들 때 막 진짜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화이트하우스 찾아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따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막 열을 받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막 흥분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아무리 그래 봐도 정치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고 웃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결국 승리에는 우리의 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 위에 있는 지도자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는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걱정하지 않고 있다. 네가 나의 생명을 네 손에 쥐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할 말은 없다. 그렇게 담대히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생각나시죠? 육신적인 책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더 크다고 말씀도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도 역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 평화를 체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정도의 그 웃음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왕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왕 예수님에게 굴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시편을 이용하여 예수님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장면은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엄청나게 많은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에게 권면이 아니죠. 그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3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 강 30절까지 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혀보시고 또 종들의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을 이용하려면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시편 2편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 2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께 침뱉으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이 안수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마귀는 이기는 것처럼 악의 세력들이 악의 왕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막 웃으며 조롱하며 잘난 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게임수를 통하여 그들의 악을 통하여 이 죄를 통하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실패의 모습, 십자가의 수치의 모습, 십자가의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해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입니까? 진짜 모든 것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자들은 그런 줄 알고 나아가서 숨어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시며 눈물도 흘리지만 한면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속으로 승리의 웃음도 있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수치스럽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는 모습,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역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왕은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지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합시다. 왜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제 우리의 참된 왕 안에서
여러분들도 역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천사들을 다스릴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apply, 누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왕들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사랑하는 왕들입니다. 참된 왕을 대적하는 왕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참된 왕을 사랑하는 왕들을,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그 area,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무능한 것이 무슨 왕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왕 노릇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여러분들 family에서 여러분들은 왕 노릇 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왕 노릇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다 함께 먹을 때는 아버지가 숟가락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 네. 있죠? 미국에서만 배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습관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또 없는 거 없어요. 아빠의 의자가 있어요. 아세요? 미국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하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예의들이 있어요. 말 자체, 존칭이 별로 없다고 그래도 그것을 어른들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Daddy's Chair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나 Daddy's Chair에 가서 앉으면 안 돼요. 거기에 아이가 앉았다가 아빠가 눈치를 딱 주면은 비켜놔야 돼요. 아니면 혼납니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요즘 와서 별로 그런 거는 많이 없게 됐지만 가정 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A man's home is his castle. 남자의 집은 자기의 뭐라고 하죠? castle.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성입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한다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집안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이에요. 제가 가장이지만 우리 와이프가 집 주인입니다. 집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와이프 따라 해야 됩니다. 네. 내 방인지 누구 방인지 다 없어요. 내 방인 척하지. 다 와이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자리를 그래도 지키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농담이고요. 그거는 하여튼 근데 주로 어머니를, 제가 질투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머니를 인정 많이 하고 아빠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만이라도 보세요. 저번에 어머니 날, 그렇죠? 어머니 날은 적어도 저 뒤에 포르붓 해드렸잖아요. 오늘 남자 아버지 어버이날 포르붓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인정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같이 사람들이 취급해 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왕같지 않은 왕들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참된 왕에게 복종하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입맞추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 여기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대해서 그대로 이용한, 신약에서 이용한 내용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권왕들아, 하우스 교회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을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고 복종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내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실패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능한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아멘. Kiss the Son. 예수님을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입맞추라고 그러고 섬길 때 떨며 즐거워할지라.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를 갈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갈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왕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왕들은 기뻐함으로,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주님, 섬기는 왕이신 주님, 아름다운 주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복종하며 주님께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 주님께 피합시다. 특히 남성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를 먼저 전화해가지고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한테 먼저 가가지고 보호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라나가면서도 항상 엄마를 원한대요. 엄마가 계시지 않으면 와이프로부터 엄마가 되기를 원한대요. 하여튼 보호함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좀 쓰다듬어 주고 좀 이고를 세워주는, 잘했다고 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항상 고한대요. 그렇지만 그게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꼭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졸업식들 몇 번 갔잖아요. 보니까 진짜 그 아이들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완전히 걔는 모두 다 왕들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걔들이 졸업한다고 와 하는데 막 귀가 막 따갑고 그냥 퐁퐁퐁퐁 뭐가 터지고 진짜 하버드에서 졸업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그냥 자라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해가지고 졸업하는 것도 아닌데, 나이 들어가지고 남자들이 그렇게 엄마같이 나를 인정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마음 상처 너무나 많이 받기도 하고 얼마나 소심해지기도 하고. 너무나 좀 찔리게 말씀드렸나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와이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면 누구의 인정이 결국 필요합니까?
누구한테 뛰어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먼저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와이프에게, 자녀들에게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남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로서 뭐 이렇게 연약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떳떳하고 담대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아니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봐야 될 본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분들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섬겼는데도 그래도 역시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당연해요. 어떤 멕시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요. 자기는 멕시코에 있었을 때는 여자들은 집에서 그 살림을 하고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여성들이 이제 보살펴주고 이제 엄마 노릇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미국에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도 역시 똑같이 일하고 집에 오면은 또 살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있어가지고 당연히 여기고. 우리 모두 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보호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억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의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 스티븐 커티스 챕맨이 5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가사 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5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이 사람이 노래를 쓴 건 노래 가사인데요,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혼을 당하고 자기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건 옛날 얘기인데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들이 받은,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 좀 섭섭해가지고요, 선물 준비했습니다. 받으셨을 거예요. 선물이 뭐냐면은 이 플래시라이트예요. 우리와 같이 조그만 거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플래시라이트. 우리의 빛이 너무나 약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빛이에요. 분명히 빛입니다. 꽤 밝은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이죠? 꽤 밝아요. 특히 언제 밝으냐면은 초점이 맞을 때 진짜 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무리 이렇게 작은 빛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빛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포커스만 두면은 밝은 빛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얻어 터졌다고 해도, 아무리 핍박을 당했다고 해도, 아무리 수치를 당했다고 해도, 아무리 자존심이 깎였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빛은 밝은 빛입니다. 담대히 그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남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미디언 제프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할 때 6달 뭐라고 하죠? 6살이 아니라 6달 6개월짜리 아들을 막 때렸대요. 마약하다가 애가 계속 울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애를 막 때렸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침대 옆에다 아기를 먹이니까 잠잠해지더래요. 자기가 짜증을 난다고 배고파가지고 우는 애를 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12년 후 그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끝나고 나서 아들 이름이 라이언인데 라이언 12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렇게 막 때린 아이가 나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걔를 쳐다보면서 옛날에 난 다른 사람이었거든. 바로 너였다. 그랬더니 얘가 아빠를 끌어안으면서 나 아빠 용서해요. 그런다고요. 나 아빠 용서해요. 그럴 때 그 체험했던 그 평화, 그 체험했던 그 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짜증을 내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 나의 남편의 모습, 나의 아내의 모습 볼 때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던가 무엇을 필요하던가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피난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 귀한 날, 주님의 날, 저는 Father's Day, Mother's Day 하고 Lord's Day, 주님의 날 있잖아요. 주일. 그것 대해서 나간 참 좀 불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날인데 어떻게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냐 그랬거든요. 좀 고리타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날에 이런 날을 즐기는 게, 기뻐하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위로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진짜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